네, 2021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사회를 맡은 조현우 전도사입니다. 네, 코로나의 장기화로 오늘 이 행사는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를 기반으로 한 나라사랑 영상 콘텐츠와 그림, 글짓기에 대한 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웅변대회를 진행할 수 없는 것에 아쉬움도 물론 크지만 예전보다 영상 콘텐츠의 영역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우리 평강제일교회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 생각됩니다. 이번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은 문예창작과 영상제작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문예창작 부문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이미 사전에 그림과 글짓기를 공모해서 오늘은 그중 12편의 작품의 시상이 진행됩니다. 영상제작 부문의 경우 총 8편의 작품이 오늘 출품되어 영상들을 함께 시청하시고 심사위원분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오늘 시상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모든 영상 제작은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촬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 7분의 심사위원분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평강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현 목사님, 다음으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이시며 휘선기념사업회 운영협의회 위원장이신 윤성태 장로님.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52사단 사단장과 부사관학교장을 역임하시고 예편하신 예비역 육군소장 이한기 장로님. 네, 이번 공모전 심사위원장이시며 YTN 국장이신 호준석 장로님. 네, 계속해서 주식회사 빅솔 대표이사 사장이시며 주식회사 태경식품 대표이사 부회장이신 김태훈 장로님. 다음은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이사장이시며 파라다이스 부회장이신 최윤정 권사님. 마지막으로 SBS 모바일 플랫폼 모비딕 스튜디오 팀장이신 은지향 권사님이십니다. 네, 이상 7분의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품된 8편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소년부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근현대사 시리즈를 소개하는 뉴스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미래에 호준석 장로님과 같은 훌륭한 아나운서가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초등부 학생들이 웅변연사 못지않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한국 역사가를 부른 영상입니다. 그럼 먼저 소년부의 영상, 이어서 초등부 영상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B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지선입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로 모두가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인류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짚어보는 것 중 하나가 과거의 데이터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역사라고 하죠. 역사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 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역사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접한 사람들마다 큰 충격과 함께 박수로 환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현대사 시리즈 윤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공.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죠. 저 역시 부모님들을 통해 들은 단어인데요. 세월이 지나며 그 뜻과 중요성은 많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과연 요즘 어린이들은 이 말을 알고 있을까요? 반공이 뭐예요? 공깃밥 반만 주문하는 건가요? 우리 주님은 적이 없어요. 적이라니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쟁이 끝난 것 같은데요. 아니, 코로나랑 전쟁 중이잖아.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좋은 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근현대사 시리즈입니다. 이 책에는 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정확한 근거를 보여주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 시리즈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당이고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SMB 뉴스 윤도영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역사책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애국심이 투철하신 목사님께서 쓰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현대사 시리즈가 세상에 나온 배경을 이영은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뜨거운 역사 교육의 현장인 평강제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바로 저곳 모리아 성전에서는 나라사랑 운변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연사들은 평강제일교회 설립자이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배웠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고향이신 북한에서 공산당의 장악함을 직접 겪으셨고 북한과의 전투에도 많이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해방돼서 귀등 가가지고선 국방경비대대가 삼수단 동부전선에서 싸우다가 기관 포탄이 맞아가지고선 다리가 병신된 거예요. 3일 동안 시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지. 하나님, 저 살려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박 목사님은 직접 경험하신 비참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직접 전투 현장에도 찾아가시고 역사의 증인들을 만나 증언을 모으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근현대사 시리즈,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 SMB 뉴스 이영은이었습니다. 북한 공산당이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근현대사를 배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빛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SMB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당은 선전포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 남침을 감행하였다. 전쟁 개시 불과 3일 만에 북한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고 국군 육개사단 4만 4천 명이 전멸당했다.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휴전 협정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가장 뼈아픈 냉전시대의 비극이었다.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속의 비밀이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네, 소년부와 초등부에서 준비한 영상 잘 봤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학생의 영상입니다. 현재 중학생인 상원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2014년도 나라사랑 호국운변대회에 참가해 은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때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개인적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25 가곡, 비목, 성악 전공을 살려서 비목의 애국가와 아리랑을 편곡해서 동생과 함께 부른 영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유치부의 예담이의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의 인형극 영상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우리 평강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먼저 이상원, 이시아 남매 비목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나를 가 그리워
타고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선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여 그 옛날 전진스런 추억이 내덜봐 서러움 얼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고정하세 그 옛날 전진스런 추억이 내덜봐 서러움 얼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잊기 되어 맺혔네 예담이의 나라사랑.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전도사님, 호국보훈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호국보훈이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란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고 힘써 지켜야 한단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군인이 되어야 할까? 경찰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소방관? 요리사? 의사? 아니야. 나는 아직 어려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예담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전도사님, 저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저도 우리나라를 지킬래요. 오, 우리 예담이 평강이 정말 기특하구나. 그런데 우리 예담이 평강이도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단다. 한번 잘 들어봐.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50년이 넘도록 나라를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단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그러나 평강의 성도들에게는 호국보훈의 달이 따로 없습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드려져온 모교국응 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 자연스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굳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교 예배를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시고자 하셨던 평강제일교회 설립자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오늘도 6월 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무기는 무엇이냐? 첫째, 기도와 두 번째,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고요. 가까이 와. 정말 나라를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나라 민족 기도하세요. 얘들아, 영상 잘 봤니?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해. 네, 전도사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담이 평강이 최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나 예담이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어린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무기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네, 두 편의 영상을 잘 봤습니다. 4살 어린 아이들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화부에서 나도 나라 사랑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장소에 직접 가서 촬영한 아이들도 있고, 일단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은 청년 2부 구루터기 선교회가 준비한 청년과 보훈,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영상입니다.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평강의 청년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영화부의 영상과 이어서 구루터기 선교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고르어진다. 제mon대상 사장 5절 말씀. 아멘.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줘야지. 마태로는 6장 7절까지. 아멘. 순간이나 어디 있으니 누구지요? 아니면 인파나마 여기 있으니 주국이여 안심하여. 아멘. 부르파지나 여기 있으니 주국이여 안심하여. 부름받은다 여기 있으니 주국이여 안심하여. 부름받으나
여기 있으니 저거기요. 아줌마다. 부바드나 여기 있으니 저거기요. 아줌마야 짠. 부바드나 여기 있다네 저거기요. 아줌마야. 동해물하래 도산이 한국에도요. 하나님이 구하다 오이네 마세 무궁한 사솔리 가도 항상 기부도난데 짠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20대) 초반이랑은 확실히 다르게 더 취업이란 게 와닿으니까 사회생활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삶을 영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아내와 또 가정을 위해서 좀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귓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안녕. 갑자기 전쟁이 오면 무섭겠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는 게 가장 좀 슬펐을 것 같아요.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국가 민족이 위기종말에 처해 있을 때 나라 부르심 받아가지고 나가서 나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 성도로서는 더군다나 더 중요합니다. 고맙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이 좋은 교회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제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저 또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분들의 발자취를 뒤따라서 저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겠죠, 지금에.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두렵고 무섭겠지만 희생하셨다 그 모습 본받아서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을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담아두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때처럼 싸우라면은 정말 그럴 용기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의 자유를 잘 지키고 또 역사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키지 않고 처참하게 따라 죽어가고 또 전사한 모든 영혼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 발전된 조국에서 사람을 생활할 때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출품된 6편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역대 웅변대회 중에서 수상작을 특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2016년도 제10회 나라사랑 호국웅변대회 대상 수상자 김은진 연사의 영상입니다. 참여했을 때가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헵시바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 김은진 열사의 최후의 1인까지 유관순 열사의 삶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공도 여러분. 저는 개봉중학교 2학년 김은진입니다. 먼저 이번 웅변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웅변대회를 통해 저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의 어린 나이에도 나라를 위해 최후의 일각까지 헌신하던 훌륭한 애국자셨습니다. 저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어 대한민국의 한 모퉁이를 감당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19년 3월 1일 삼천리 방방곡곡에서는 어린아이는 물론 기생과 거지까지 만세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독립선언서의 이 문구대로 민초들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발표하기 위해 목숨까지 던졌던 것입니다. 3.1 독립만세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그녀는 3월 10일 임시휴교령으로 고향인 천안에 내려와서 전국으로 퍼져가는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우리 고장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며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는 일제 고문에 꽃잎처럼 쓰러져 갔으나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가족을 형무소에 가두며 모진 고문과 매질로 유관순 열사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한민국 만세 외치는 유관순 열사의 쩌렁쩌렁한 그 소리는 우리 가슴 속에 나라 사랑의 화신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천리 강산이 어디든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항소를 포기하던 여장부의 기계, 이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정동교에 출석하며 신앙으로 다져진 열매입니다. 일제 총검이 여린 유관순 열사를 찌를 때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차 훌륭한 간호장교가 되어 유관순 열사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최후의 일인이 되고자 합니다. 최후의 일과까지 나라를 위해 생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고 기도해주는 나라 사랑의 역군이 되겠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차렷 경례 필승. 바로. 네, 멋진 연설 감사드립니다. 네, 당시 어린 연사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겁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편의 영상만이 남았는데요. 다음 영상은 중등부 에베네셀의 영상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웅이라는 뮤지컬 중에서 일본의 행태를 세계에 알리는 누가 죄인인가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중등부에서 누가 주적인가로 개사해서 근현대사 시리즈를 읽은 한 학생을 중심으로 역사의 정확한 사실을 알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은 지난해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실화를 뛰어난 연기력으로 재현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헵시바 선교의 영상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역사 예능 프로그램을 모티브로 제작된 헵시바가 말하는 그날 이야기. 공산주의의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지를 영상에 담았다고 합니다. 먼저 중등부의 영상, 그리고 마지막 헵시바 영상까지 지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전쟁의 시작은 북한의 도발이라고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은데 이번 역사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완전한 북한의 소행이라고는 할 수 없어. 남쪽 정부의 계략도 굉장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개입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공부해 볼 거야. 미국만 없었으면 우리는 이미 통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됐음을 지난 근현대사를 통해 명백히 알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바로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는 극비문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 후르시초프의 회고록, 극비리의 6.25 남침 작전 계획을 작성했던 유성철의 증언, 해주인민대표자 남한은 정부가 아니다. 한 지역에 불과하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무력으로만 점령해서 통일시키겠다. 정권 수립 최근 전부터 북한의 남침 준비, 남침을 위한 북한군의 완벽한 부대 편성, 전쟁 하루 전 부대 이동을 위해 지혜와 폭파장치 제거, 여전히 북침설이 떠도는 이유는 북한의 거짓 선동. 지도 않은 소리. 김바름, 넌 지금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고 있어. 생기부에 빨간 줄 그고 싶어? 부모님 모시고 와! 과연 북침인가 불법 남침이다. 수령이 있어야 당과 인민이 존재한다는 수령 절대주의, 직업과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철저한 폐쇄사회, 아무런 재판 없이 수감시켜 인권을 유린하는 수많은 정치 수용소, 금강산 천안함 연평도 먹감질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 누가 주적인가? 누가 주적인가? 누가 주적인가? 누가 주적인가? 얘들아,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자. 누가 주적인가? 누가 주적인가? 이군 철수를 외치며 평화조약 체결했던 북한의 작전명 공부, 70년간의 새빨간 거짓과 도발, 더 이상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야.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 참된 국민이니 우리 한 목소리 높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북한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올바른 역사를 세계에 알려주시오. (1945년부터 1950년) 근현대사에서 가장 혼란한 시기였던 5년간의 기간. 끝까지 추종했던 공산주의에 철저하게 유혹만 당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다. 1949년 4월 9일 새벽, 산내면 반설린 한 손술집에서 토론불을 켰다. 그리고 갑자기 총소리가 들려. 이어서 수많은 총성이 들리고 아수라장이 된 선술집에서 한 남성이 뛰쳐나와. 총상을 입은 그 남자는 피를 흘리고 600m 이상을 도망치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 그는 바로 수많은 양민과 군경을 학살한 여수순천 반란 사건의 핵심 인물 김지회야. 김지혜는 함경남도 함주 출생으로 남한의 군 내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북한에서 계획적으로 훈련받아 난파된 관청이야. 당시 남한의 국방경비대는 미 군정의 방침에 따라 신상조사, 사상검토 없이 신체 검사랑 구두 시험만으로 군인을 뽑았어. 남로당의 공산주의자들은 장교든 병사든 상관없이 군대에 숨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국방경비대는 남로당의 정치적 피난처가 됐고, 그렇게 김지혜도 국방경비대에 숨어들었어. 공산주의자들은 밤마다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토론을 벌이는데 공산주의가 국방경비대에 숨어들게 했어. 그러다 결국 사건이 하나 터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혹시 들었어? 북군 여수 14연대가 반란군으로 돌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총부리를 겨냥한 사건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이 엄청나게 희생되고 국가 전복의 위기까지 불러오게 된 엄청난 사건이야. 김지혜를 비롯해서 많은 반란군들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지리산으로 도주하는데 이곳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빨치산. 도주한 그들의 삶, 지리산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옆에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본 몇몇 이들은 이게 공산주의가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냐며 도망치기까지 했어. 도망치다 잡히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어떻게 됐는데? 김지혜가 총알도 아깝다면서 날카로운 칼로 목을 베어버렸어.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의 무자비한 잔인성과 언제나 살기가 서려있던 매서운 눈은 도망치려 했던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릴 정도였어. 빨치산이 된 지 약 5개월이 된 1949년 4월 9일 새벽, 김지혜 일당은 배를 채우기 위해 산내면 반선리에 있는 한 선술집을 찾아가. 그런데 이들이 찾아올 것을 3대대 정복과 김각순 상사가 예상했던 거야. 그래서 선술집 아주머니께 이렇게 부탁을 해. 밤에 군복을 입고 오는 자들이 있으면 술을 많이 먹이고 부엌에 호롱불을 켜주세요. 이 부탁을 기억한 아주머니는 이들에게 막걸리를 잔뜩 먹인 후에 호롱불을 켰어. 신호를 받은 3대대 한홍진 대대장은 즉시 병력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지. 자동차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김지혜 일당에게 집중 사격을 시작했어. 홍순석을 비롯한 정치부장, 후방부장 등 17명을 사살하고
일곱명을 프로로 잡았어. 그런데 막상 김주혜 행방이 묘연한 거야.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 김각순 상사가 기막힌 생각을 해내. 만약에 김지혜가 죽었다면 그 시체에 까마귀 떼가 모여들지 않았을까? 까마귀 떼가 모여든 곳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반선리 선술집 600m 떨어진 야산에 진짜 시체 한 구가 있었던 거야. 그 시체는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등 시체 훼손이 너무 심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어. 그래서 그의 아내 조경순에게 김주혜를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보자마자 얼굴을 돌리며 무릎을 터뜨렸던 거지. 김지혜였구나. 그치. 수많은 양을 학살하고 군경을 죽인 김지혜는 여수순전 반란 사건이 일으킨 지 5개월 20일 만에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 겨우 25살이었는데 말이야. 1945년에서 1950년 가장 혼란한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은 나라를 팔려고 했던 거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세우기 위한 영웅이 필요했던 거야. 김주혜는 허무한 영웅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진 거지. 네, 지금까지 총 8편의 영상 콘텐츠를 모두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영상 제작은 정부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상을 위해서 심사가 집계되는 동안 군가 멸공의 횃불을 비대면 특송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로 받으신 태극기와 함께 멸공의 횃불을 이 시간 힘차게 제창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받은 나 여기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가장 좋은 것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는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이요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밝히는 찬란한 등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를 열심히 읽고 열심히 전하시고 또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 유튜브도 열심히 알리셔서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생명 바쳐 충성하신 애국 애족 나라 사랑의 뜨거운 정신이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널리 전파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제일교회가 대한민국의 병고와 마병입니다. 기도하는 평강의 성도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입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1등 가는 부강한 나라로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대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네, 이제 행사의 시상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번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이번 출품작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한기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한기 장로님을 소개해드리면 예비역 육군 소장이시고 2017년도 나라사랑 호국군변대에 초대받으셔서 처음 교회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당시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셔서 가족이 모두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고 부사관학교에 휘선 기념관을 개관하시는 등 교회와 근현대사 시리즈를 알리는 일에 힘써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기 장로님, 오늘 처음 심사위원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행사를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기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사랑 콘텐츠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저희가 잊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헌신하신 저희 순국 선열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돌아가신 순국 선열과 또 저희 나라가 어려울 때 이국 멀리에서 이렇게 달려와서 참전해 주신 우리 참전국 용사들의 피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면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바다에서 365마일 휴전선으로부터 제주도까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이신 호준석 장로님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회 참석하면서 제가 평강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2011년에 휘선 박유진 목사님께서 근현대사 시리즈를 발간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제가 비로소 이제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왜 구속사 시리즈 집필을 2달 반이나 중단하시고 갑자기 근현대사 시리즈를 쓰시는가 의아했습니다. 이제서야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구속사의 연장이라는 것을, 구속사와 근현대사가 하나라는 것을, 6000년 구속사가 마지막에 한반도에서 21세기에 여기에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 구속사 시리즈가 얼마나 정교한 책인지를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속사 시리즈를 다시 요즘 자세하게 읽으면서 이 구속사 시리즈 어떻게 보면 듬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처음엔 제가 했었는데, 이 안에 정말 정교한 것들, 그리고 역사의 맥, 어딘가 논쟁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급소를 짚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제가 저의 짧은 상식으로 갸우뚱해서 찾아봅니다. 1차 사료들을. 정확합니다. 항상 결론이 정확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겪은 다음에는 제가 그냥 이거 믿고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어떤 비판과 비난 다 극복할 수 있는 맥들을 다 짚어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의 문제들은 다 역사의 승부처가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세는 변합니다. 몇 년마다 변하기도 하고요, 달마다 변하기도 하고, 오늘 내일 사이에 또 변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역사 인식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역사 인식을 해야 오늘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근현대사 시리즈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선 주자들 동향을 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비분간개하는 것으로는 역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역사의 동력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리오나 고레스가 역사의 주역인 것 같았지만 실제 역사를 움직인 주역은 다니엘과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현대사 시리즈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주문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집에 가셔서 한 세트 주문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203040 전해줄 사람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저도 제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다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다시 읽으면서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들 보면서 지금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의 역사 인식이 제가 10대, 20대, 30대였을 때, 그때 저도 교회에 있었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와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절반의 절반도 저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다 그림들 봤는데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것들이 그 아이들의 그림 한 장에 직관적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때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구속사 성취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 모든 작품들 만드신 분들, 또 오늘 대회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해주신 이한기 장로님과 호준석 장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짓기와 그림, 개인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글짓기 부문 시상입니다. 글짓기 부문 시상은 장려상 2명, 우수상 1명, 최우수상 1명입니다. 시상에는 평강제일교회 여선교회 회장이신 심현숙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글짓기 부문 장려상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두 편의 수상자에게는 각 5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글짓기 부문
장려상, 중등부 이혜린, 중등부 김지선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장려상을 수상하신 이혜린 학생은 적은 노력에서 시작하는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주제로, 김지선 학생은 기억하라, 가르쳐라, 지켜라 라는 주제로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중등부 이혜린 학생 먼저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이혜린 학생에게 상금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김지선 학생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시고 좌우에 쓰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글짓기 부문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글짓기 부문 우수상은 고등부 윤채림 학생입니다. 네, 우수상을 수상하신 고등부 윤채림 학생 단상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채림 학생은 이번 예모트 올람 옛날이라는 주제로 이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은 고등부 문미혜 학생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문미혜 학생은 나는 대한민국 고3입니다 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에는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네, 특별히 고3이지만 이렇게 공모전에 참여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짓기 부문에 수상하신 학생들의 모든 작품은 다음 참평안지에 실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그림 부문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림 부문 시상은 장려상 5명, 우수상 2명, 최우수상 1명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시상에는 평강제일교회 남선교회 회장이신 안요한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그림 부문 장려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5명의 수상자에게는 각 5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유치부 김요한나, 유년부 오태경, 초등부 김아영, 소년부 김아라, 중등부 박성결입니다. 이상 5분이 이번 그림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유치부 김요한나 어린이 오늘 군복을 또 입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오태경 어린이도 올라오셔서 바로 상금 판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초등부 김아영 학생입니다. 네, 소년부 김아라. 네, 받으신 우리 수상하신 분들 작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치부 김요한나 어린이는 근현대사 시리즈를 한반도 전역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유년부 오태경 어린이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린이의 순수한 시각과 상상력으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김아영 학생은 대한민국 근현대기의 애국과 호국의 상징이 되는 사건들을 한 장의 그림으로 잘 표현해줬고, 김아라 학생은 야드바셴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의 문구와 일제강점기의 아픈 기억의 대명사인 명성황후를 조화롭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중등부 박성결 학생은 근현대사 1권의 내용을 수채화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상 수상하신 5분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림 부문 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그럼 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나라사랑 콘텐츠 그림 부문 우수상 소년부 이보은, 중등부 안도경 학생입니다. 네, 단상에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년부 이보은 학생은 근현대사 시리즈를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백신으로 재치 있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도경 학생은 잘못된 역사 의식을 근현대사 시리즈를 통해 정화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가운데로 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두 학생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 부문 최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그림 부문에는 총 60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그림 부문 최우수상은 축하합니다. 중등부 김지율 학생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김지율 학생은 근현대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휘선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나라사랑의 마음을 초상화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글짓기와 그림 부분에서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영상 콘텐츠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 부문 시상은 인기상 1편, 동상 3편, 은상에는 2편, 금상과 대상은 각 1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인기상부터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평강제일교회 장로회 회장이신 김영렬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부문 인기상은 이상원, 이시아 남매 비목 영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원 학생은 이번 개인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해서 애국가 아리랑까지 비목과 함께 편곡해서 남매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깊은 감동을 전해준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기상에는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 콘텐츠 부문 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은 총 3편이며 각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시상에는 마찬가지로 김영렬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동상 발표하겠습니다. 동상 3팀은 유치부, 초등부, 영아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동상 상금 판넬을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동상을 수상하신 유치부는 우리 평강의 유치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나라의 보배들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또한 영아부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부름받은 나 여기 있으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외침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등부는 일제강점기부터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노래로 표현한 초등부 임원단의 힘찬 한국 역사가 영상이었습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은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은상은 총 2편이며 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상에는 휘선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유종은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은 청년이부 구루터기 선교회 그리고 소년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구루터기 대표와 소년부 대표가 상금 판넬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루터기에서는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청년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부에서는 뉴스 영상으로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직접 출연해서 근현대사 시리즈와 웅변대회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해준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팀만 남았습니다. 2021년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대상과 금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을 발표하고 시상은 금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과 대상 시상에는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대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나라사랑 콘텐츠 공모전 대상.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될 기관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등부 에베레셀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금상은 자동적으로 청년일부 헵시바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헵시바 선교회 대표께서는 올라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에는 상금 1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금상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대상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죄송하지만 헵시바 대표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네, 수상하신 모든 기관과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우리 대상을 수상하신 중등부 에베네셀의 소감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한 편의 영상을 제작하기까지는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우리 중등부 자기소개와 함께 소감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에베네셀 회장 최성찬입니다. 저희에게 일단 이렇게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대상까지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좀 당황했는데 혹시 뭐 촬영하거나 준비할 때 또 이렇게 학업과 병행해야 됐잖아요. 네. 좀 어려웠던거나 아니면은 또 코로나에서 좀 모이기도 많이 어려웠을 네네.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힘들었던 점은 네. 혹시 없으실까요? 뭐 참가했던 모든 팀원들께서도 그러겠지만 저희가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매일 연습을 하고 또 저녁 10시까지 힘들게 촬영을 마치고 되게 그래도 보람찼는데 이렇게 대상까지 오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시험도 얼마나 안 남아서 준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임원단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또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또 되게 고맙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대상을 수상하신 중등부 에베네셀 그리고 모든 기관과 개인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승현 담임 목사님의 총평과 축도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보면서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뜨거운 애국 애족의 투철한 사랑이 그 정신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 기성세대는 이 머리가 낡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새로운 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또 대학부 청년회까지 새로운 젊은 세대는 머리가 아주 샤프하고 창조적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컨텐츠라든지 아이디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밝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그 근현대사 시리즈를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벌써 10만 회가 조회수가 넘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근현대사 시리즈 판매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팔린 책보다 지금 아직 1년이 안 지났는데 벌써 2배로 더 많이 팔렸어요. 그게 그 유튜브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근현대사 시리즈를 많이 구입하셔서 주변에 이렇게 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입니다. 나라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근현대사 시리즈를 사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나라 사랑이에요. 기드온 300용사가 하나님의 군대였는데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었죠. 저는 근현대사 시리즈가 왼편에 횃불이요, 구속사 시리즈가 오른손에 나팔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횃불과 나팔을 높이 들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26장 15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6장 15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19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휴전이 체결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처럼 수많은 애국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일수록 더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더 크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현대사 시리즈가 신령한 왼손의 횃불이요 구속사 시리즈가 신령한 오른손의 나팔인 줄로 믿사오니 횃불과 나팔을 높이 들고 불어 제낌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군대가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모든 말씀의 교회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